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7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오늘은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일산좋은교회 정규진 목사님께서 기독교 신앙 시리즈 8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아멘을 해보세요. 응원 받기 싫으면 마시고. 자, 다시요.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참 좋은 말이죠.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마음 깊이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 서두에 조금만 생각해 보자고요. 그것은 응원하는 것이 지지하는 것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다른 것입니다. 응원하는 것, 지지하는 것, 둘 다 성원을 보내주고 격려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지하는 것은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자세가 있는데 응원하는 것과 매우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정치적 성향 때문에 어떤 정당을 지지한다고 해보세요. 그 지지하는 것,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만족이죠. 여러분들의 성향과 맞으니까. 혹은 부동산이라든지 뭐 경제적인 어떤 정책이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그러면 그 정당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익과 만족이 목적입니다. 투자하는 것도 주식에 투자한다. 저 회사의 주식에 투자한다. 그것도 목적이 만족이죠. 이익이 목적입니다. 저 회사는 내게 이익을 줄 것 같다. 그래서 계속 주면 계속 투자하는 거예요. 하지만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발 빼죠. 그래서 이 자세는 변하기도 합니다. 하다못해 동네에 단골집만 해도요. 맛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분위기 좋으니까 가는 거라고요. 나한테 좋아서 가는 거예요. 나한테 싫은데 계속 가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른 집까지 요새 좋은 집 맛있는 집이 계속 생길 수 있잖아요. 동호회도 그렇습니다. 뭐 산에 간다든지 낚시를 간다든지 바둑을 두신다든지 하시는 분들이 재밌으니까 즐거우니까 나에게 좋으니까 하는 거지 정말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개근으로 출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직장이나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에 투자를 한다든지 뭐 정당을 지지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나의 스타일에 맞는 어떤 가게나 어떤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성원하는 것은 응원하는 게 아니라 지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지지하는 것은 상황이 바뀌면 지지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성원을 보내고 격려를 보내는 것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거 응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응원하는 것은 그 목적 자체가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응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응원합니다. 자녀들에게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의 성향이 나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아해요. 그냥 사랑해요. 그냥 그 인생에 대해서 지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응원하고 있다고요. 스포츠도 그렇죠. 여러분 스포츠의 그 목적이
그 관중들이 물론 돈을 뭐 10,000원이나 20,000원이나 이렇게 입장권을 끊으시겠지만 그 외에 그 선수에게 해주는 거 없어요. 그냥 애정만 주는 거예요. 응원만 해주는 거라고요. 쉽게 팀을 바꾸는 사람은 진정한 팬이 아니에요. 진정한 팬은 맨날 꼴찌를 하는데도 최강 두산이래, 최강 롯데래, 맨날 꼴찌, 최강 한화래. 이거는 나중에 지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모욕할 생각은 없는데 여러분들의 팬들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날 성적이 안 좋아도 팬들이 울면서도 그냥 사랑을 보내고 격려하고 성원하고, 그게 응원이잖아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무엇인가를 사실은 목적이 있어서 내 감정의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내 재정의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내 삶에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좋아하고 그걸 지지하는 것을 응원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응원한다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고, 응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응원한다는 것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투자하면 안 돼요. 교회를 지지하면 안 된다고요. 교회의 어떤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내 생각과 같은지, 내게 어떤 내 삶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응원하는 곳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응원하는 곳입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성도들은 응원을 받는 곳입니다. 서로 격려하는 것이고, 죄로부터 이기는 것이고, 서로 세워가는 것이고, 실패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다시 딛고 일어나서 우뚝 서는 것이고, 죄를 안 질 수는 없겠지만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고 죄에 대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교회 안에 넘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게 응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응원은 하지만 지지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지지하겠습니까? 내 스타일하고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요. 어쩌면 저렇게 왜 저럴까 싶은 사람들이 각 교회마다도 몇 분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 말고요. 참 지지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저렇게 철이 없나 싶을 때도 있고, 어쩌면 저렇게 반복적인가 싶을 때도 있고, 어쩌면 저렇게 생각이 모자란가 싶을 때도 있고. 우리 교회 아니라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엉뚱하기도 합니까? 얼마나 죄도 많이 짓습니까? 때로는 엉망이기까지 하죠. 때로는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조금 시험 들면 한 1년, 2년 쉬어요. 1년, 2년짜리가 아니에요. 한 주짜리야, 2주짜리야.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 이거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엎어지면 얼른 일어나세요. 애들은 몰라도 어른들은 엎어져 있는데 거기 누워있으면 창피한 거예요. 사람들이 쳐다본다고요. 하나님이 바라보신다고요. 아멘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응원을 지지하지 않고, 그리고 늘 동의할 수는 없지만, 늘 만족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응원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응원하셨고, 욥을 그렇게 응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응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지자들의 마음 이해합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하다가 손실이 계속 나면 손절해야죠. 얼른 빠져야죠. 계속 그 회사 주식을 살아갈 필요 없어요. 빠져야 돼요. 단골집의 맛이 변하거나 주인이 바뀌어서 정신 상태가 바뀌거나 자세가 바뀌면 단골집 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지하는 사람들 마음 돌이키고 마음 바꾸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런 것이죠. 이익이 목적이니까. 하지만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는 이 지지라고 하는 개념은 내려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응원하신다. 부모님이 우리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응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좋아하는 팀을 항상 꼴찌해도 떠나지 않고 항상 사랑하고 걱정하고 염려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응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투자자입니까? 아니면 후원자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만족을 목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사랑을 목적으로 합니까? 여러분들의 기대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대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의 목적입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으면 우리의 자세가 자주 바뀌지 않고 한결같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원을 깨닫는 사람은 자꾸 바뀌지 않고 한결같은 굳센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욥은 하나님께서 응원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모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응원하고 그를 격려하고 또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일컬었던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사람 이 욥은 그가 이유가 없이 어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겠냐라고 하는 사단의 도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일정 시간, 일정 범위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욥이 죄를 많이 져서 받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욥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 계획된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쨌든 욥은 그 시험을 당했는데 그 시험이 정말 대단한 시험이었습니다. 7천이나 되던 양, 3천이나 되던 그 약대, 낙타죠. 500결이, 그러니까 1000마리나 되던 소, 또 500이나 되던 암나귀, 많은 종들, 넓은 목장, 이 순식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태우고 적군의 침략을 받아 뺏기고 많은 종들이 이방인들의 군인들의 칼에 죽고 더 나아가 자기의 7 아들과 3딸 10남매가 맏형의 집에서 연회를 즐기던 시간에 큰 바람이 들에서부터 불어서 그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 죽었습니다. 욥의 몸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창이 났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막 피부암 같은 뭐 그런 치명적인 그런 병이 나서 막 흐르는 진물을 처리할 수 없어서 잿구덩이에 몸을 구르고 하는 그런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정도 되면 웬만한 응원으로도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웬만큼 격려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로를 해도 모자랄 아내가 와서는 당신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울고 싶은데 뺨 때리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뭐 핑계거리 삼아서 울고 싶은데 마음이 힘든데 와서 누가 뺨을 탁 건드려주면 팍 울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죽고 싶은데 막 살림을 찾으려고 하는데 죽어버려 그러면 죽을 수가 있어요. 매 맞는 여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때려봐 그러거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악에 바치면 그런 일이 생겨요. 빙신 같은 게 때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때리는 거잖아. 그래도 때린 놈이 훨씬 나쁜 놈이지만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끝으로 치달을 때 필요한 것은 위로지, 끝으로 치달을 때 필요한 것이 평가와 비난과 그리고 뭐 대립과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런 것들은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욥은 이런 일을 당했어요. 그런 믿음으로 살았어요. 특별히 자기 자식들이 모르고라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을까 봐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했던, 거의 인간으로 치면 완벽에 가까울 만큼, 완벽한 인간은 없지만 인간으로 치면 완벽할 만큼 욥은 그렇게 의롭게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의 죄값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욥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일정 시간 허락된 시험이었다고. 그래서 이 시험을 당하는데 이 시험이 그냥 초등학교 문제 푸는 정도가 아니고 중학교 수학 문제 푸는 정도가 아니라 막 대학원에서 복잡한 수학 공식으로 우주의 원리를 캐내는 것 같은 알 수 없는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통틀어서 다 이룬 재산 날렸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 다 날렸어요. 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다 죽었어요. 그리고 한평생 같이 했던 부인이 와서 하나님을 배신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래요. 이런 극한 상황을 가리켜서 욥은 욥기서 전체를 보면 인생이 전쟁 같다. 인생이 노동하는 품꾼 같다.
인생이 자유가 없는 종 같다. 그리고 고통의 밤이 두렵다. 또 그의 삶에는 구더기와 흙, 조각이 의복처럼 입혀졌다. 그의 생명은 한 호흡 같다. 한 호흡. 조금 있으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의 마음은 이렇게 괴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도 보니까 17절과 18절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걸 고백하지만, 그리고 19절, 20절, 20절에는 괴로워하면서 항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이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욥이, 그리고 욥기가 끝나면 말이 되지 않지요. 욥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런 고난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형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원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응원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평상시에도 알고는 있었지만 실감은 잘 못했는데, 워낙 인품이 좋고 신앙이 좋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것이지 하나님을 실제로 그렇게 체험한 적은 별로 없었는데, 욥은 이런 일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체험하다가 나중에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옵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론처럼, 신학처럼 이렇게 여겼는데 지금은 내 경험이 되었고 내 간증이 되었다,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욥은 그래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내가 마음에 들어서 지지하는 게 아니라, 또 태도를 바꾸실 수 있는 그런 격려와 위로, 그 정도 지지가 아니라 응원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변치 않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꼴찌를 해도 변하지 않고, 내가 아파도 변하지 않고, 내가 실패해도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욥을 응원하고 계셨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훗날 욥은 예전 것을 거의 배나 다 회복한 채로 다시 삶이 부흥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 설교 다 잊으셔도 좋겠습니다. 제목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17절에 욥이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응원인데 어떤 식으로 응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크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죠. 17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크게 만드셨다. 여러분, 이 크게 만드셨다는 건 big, great 그런 뜻이 아닙니다. 덩치가 크고 사회적인 위치가 크고 명성이 크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인격이나 명예나 지위 등에 있어서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크게는 뭐예요? 내가 너로 창대케 하리라. 그게 큰 것입니다. 또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무리의 목전에 심히 존귀케 하시고 솔로몬을 존귀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크게 만드셨다. 욥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크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대한 인물 되게 하셨다, 그게 아니라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있다,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천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에서 여러분들이 행색이 너무 초라하거나 완전히 때가 꼬질꼬질하거나 이런 사람을 보게 된다면 10중 8구 나사로 아저씨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저씨를 여러분들은 귀하게 여깁니까? 아니면 천하게 여깁니까? 안 그러려고 그래도 여러분, 어려운 상관보다는 편하죠? 네? 여러분들의 거래처에서 결정을 해주는 사장님보다는 편하지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형편에 따라 귀한지 천한지 본능적으로 감지해요. 그렇다면 보세요. 욥은 지금 귀해요, 천해요? 천하지. 왜요? 거지 중에 산 거지잖아. 병든 환자잖아. 인생을 기댈 데가 아무 데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다 망했잖아요. 천하죠. 그런데 욥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크게 만드사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양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위치, 입장에 따라서 이 세상은 그 사람의 가치를 매겨놓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거기에 딸려가지도 마세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사회에서 매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여러분들을 지으신 여러분들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구원자,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인, 아멘 좀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매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좀 못 배웠어도, 좀 사회적으로 위치가 좀 낮아도, 아니면 좀 억울한 입장에 있어도, 아니면 좀 인생이 안 풀리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볼 때는 존귀한 것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존귀하게 보신다고. 여러분, 그게 응원이잖아요. 나의 나된 존재는 하나님의 평가에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너는 끝까지 내가 응원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너를 크게 여겼기 때문이다. 이 말은 너를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그거죠. 여러분, 마귀의 지지를 자꾸만 마음 쓰지 마십시오. 마귀의 지지. 마귀는 응원하지 않아요. 응원은 사랑이고 응원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지지하는데 어떤 걸 지지하냐면 망하는 걸 지지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 줘요? 포기하자, 관두자, 살지 말자, 헤어지자, 때려치자, 죽자. 그래서 자살을 하려다가 실패한 사람들의 말들을 들어보면요,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대요. 죽어라, 죽어라 그런. 물론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꾸 내 마음속에서 누가 그러는 것 같아. 내 생각이 거기에 지배를 다.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 그리고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두 번째 욥이 알게 된 것은요, 인생은 주님의 마음에 두시는 존재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마음에 놓고 관심을 갖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원은 어떤 응원이냐면 잊지 아니하시는 응원입니다. That you give him so much attention. 하나님께서 이 말을 그대로 지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주목을 할까요?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예쁜 여학생이 있으면 주목하지. 그런 날이 올 거야. 관심이 생길 거야. 주목. 왜요? 예쁘니까. 혹은 관심이 생겨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신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버려두지 않으신다. 또 내가 깜빡했다. 그런 거 없으신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에 해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도록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응원하시는데 한 번 응원하고 마는 게 아니라 어떨 때만 응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억하시고 항상 마음에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기 어렵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을 응원하다가 깜빡 잊을 때 있어요. 예전이 아니라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 문제 때문에 이제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를 했는데 이제 며칠 후에 어떤 상태냐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깜빡해가지고 일주일이 걸렸네. 그 일주일 있다가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되게 미안하더라고. 이 사람은요,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도 잊을 수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여인이 자기에게서 난 갓난 아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혹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잊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계속 아프게 살아야 돼요. 어떤 것은 잊을 필요가 있죠. 여러분, 한결같은 마음이 진짜 응원 아닐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욥이 알게 된 것은 아침마다 순간마다 나를 건징하시고 나를 단련하신다.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침마다. 아침은 여러분 24시간 후에 계속 옵니다. 우리 한평생 계속 옵니다. 그렇죠? 이 말은 반복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하다가 포기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애들 키우다가 안 되겠다. 저놈은 내놔라. 그럴 수도 있어요. 제자들도 선생님이 가르치다가 저놈은 안 되겠다. 저건 내놔야 되겠다. 그런 마음 들 때도 있어요. 회사 다니다가도 이건 안 되겠다 싶을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정말 안 되겠다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침마다 이 말은 반복적으로 권징하신다. 이 말은 오셔서 간섭하신다. 참관하신다. 따지신다. 계산하신다. 재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반복적으로 찾아오셔서 내 마음속에서 나를 따지셔요. 무슨 얘기예요? 죄인을 의인되게 하신다고요. 회개하게 하신다고요. 깊은 생각을 하게 하신다고요. 혹은 비전을 갖게 하신다고요. 혹은 삶이 고쳐지게 하신다고요. 이게 다 따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 저 백석동 128번지에 사는 김아무개를 내가 매일 찾아가서 가르쳐주고 따져주고 고쳐주고 그러겠어요? 모른다니까. 그 주소가 있는지도 모르겠어 지금. 매일 찾아가서 매일 만나고 매일 그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굉장한 응원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다. 이 순간은 뭡니까? 순간은 아침은 반복적인 것이고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정의하기 어려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평생을 말해요. 모든 순간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이잖아. 이해가 되시죠? 순간마다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단련하시나이까. 이 단련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더 좋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성숙하게 만들고 더 튼튼하게 만들고 더 부강하게 만들고 부유하게 만들고 더 믿음 있게 만들고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고 다 좋아지는 게 이게 단련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순간마다 단련하신다. 지지가 아니라 투자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사랑했는데 이렇게까지 너를 위해서 했는데 넌 그거밖에 안 돼 하고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그것 때문에 더 크게 증발하거나 그러지도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한시도 욥을 떠나지 않고 간섭하시고 붙잡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시고 순간마다 찰나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성장시키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고 마치 내가 하나님의 관역이 되어버린 것처럼 관역이 뭡니까?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그 맞추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응원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욥이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적신으로 나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가리이다. 얼마나 담대해요. 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갈 것이다. 얼마나 담대해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알았는데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옵나이다. 경험했으니까 얼마나 그 응원받은 사람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가 욥의 나중은 그동안 잃었던 약대 낙타죠. 양, 종, 모든 재산들이 욥기 마지막을 보면요. 아주 절묘하게 2배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아들, 딸도 다시 열을 얻어요. 수물을 얻어야지 목사님 왜 열을 얻어요? 열은 천국 가 있잖아. 그러니까 수물이지 뭐. 여러분 사람들은 욥기를 보면서 고난 끝에 낙이 온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지구명이 아니고 지구멍에도 볕들 날이 온다. 참아라, 견뎌라.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쉽겠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십시오. 무엇을요? 욥기는 하나님의 응원,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면 견디고 이걸 모르면 견디기 어려워요. 여러분, 사람이 이를 악물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평생 그렇게 못 살아요. 소망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응원을 받아야 사는 거라고요. 격려가 있어야 살게 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힘을 내고 계십니까?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시면서 조그마한 기쁨, 조그마한 행복으로도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역시 조그마한 것은 조그만하더라고요. 그죠? 아주 조그마한 행복도 귀한 것이긴 하지만 조그마한 행복은 금방 사라집니다. 조그마한 만족은 또 금방 사라집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모든 한평생 동안 지탱해 줄 수 있는 큰 응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을 그리고 나를 크게 여기신다. 귀하게 여기신다. 내 마음속에 두고 계신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두고 계신다. 늘 기억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분초마다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위대한 사실을 깨달은 욥기 42장에서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진심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랑받은 사람이요, 응원받은 사람이요, 이길 사람이요, 승리가 예약되어 있는 사람이요, 승전보를 부를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좋은 자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응원을 듣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격려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우뚝 서서 주님과 함께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날까지 승리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